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학교에서 성적도 항상 1등이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착합니다. 또한 용돈을 받으면 항상 자기 자신이 것을 먼저 사는 것보다 부모님 걸 먼저 사고, 또 용돈도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금하는 아들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늘 성적이 좋지 않고 항상 집에 돌아와서는 숙제는 하지 않고 TV만 보고 늘 사고만 치고 항상 부모님께 혼이 나기 일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일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이기 때문입니다. 꼭 보면 내 자녀들은 부족해 보이는데 남의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참 그런 게 눈에 보이면 괜스레 내 아이들을 보면서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두 번째 아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형 에서는 속았다는 배신감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그를 쫓아다닙니다. 이에 야곱도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무려 460km를 달려갑니다. 그가 지나가야 하는 곳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얼어버릴 것만 같은 사막이었고 언제 사나운 맹수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었고 언제 도적들을 만나 생명이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험난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막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범죄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사실 때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같으면 호되게 혼을 냈거나 벌을 줬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약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소유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뭡니까? 조건을 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관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잘것 하나 없는 우리 사이에 맺는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떼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절박한 마음에 떼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옳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아 보이는 야고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험난한 세월을 지나 그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이름을 바꾸십니다. 처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다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야고보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했던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는 것도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가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더라. 아멘. 역시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두 번째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그가 세 번째 약속했던 11조를 드리는 것도 지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또한 이들처럼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할 것은 우리는 야곱처럼 어린아이 떼쓰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기는 했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킨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했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할 때 방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기억납니까? 바로 생활계획표입니다. 우리가 생활계획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또 언제 밥을 먹고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잠을 자는지 스스로 시간에 맞춰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스스로 맺은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물론 그 생활 계획표대로 실천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계획에 맞춰 생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약속이나 헌금 생활을 잘하겠다거나 기도를 얼마나 하겠다는 약속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면 약속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잘 지키는 자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드리고 또한 조건적으로 약속을 맺었지만 그가 그 맺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오늘보다 내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